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왠지 내 얼굴 보면 짜증나고 만나기 싫어하고 어떤 그 결핍증이 있다면 내 썩아지는 정말 좋은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예비 속에 행복을 주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신바람으로 행진한다면서도 우리 믿음의 저울을 달았을 때 그 눈금에 달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좀 서글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저울은 쓰고서인데 종의 명리를 얘기하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속에 왔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 편에 달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이 있으면 행복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을 아름답게 비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뭐가 주장되어진다? 행복이 그리고 신바람이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누가 감히 누가 능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때요? 예뻐요. 확실해요. 예쁜 그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바르게 주장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그 추가 온전하지 못해서 흔들려서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가슴을 오려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저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만든다면 믿음을 계승한다면 서도 자신의 이익을 팽창하게 만드는 결과로 오는 후폭풍은 든 소리보다 더 큰 폭풍보다 센 바람이 불면 희동하는데 희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나 물체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쓰러질 듯한 큰 상처가 가슴 깊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뭐가 되어진다? 이 혀가 뭐가 되어진다? 뭐가 되어져요? 사망의 무덤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로 딱 있었을 때 평균치로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자리에 정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럼 공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눈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정말 눈금을 따졌는데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는 그 눈금을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실패자라고 이게 생각을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을 탄 사람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는 한반도 그 평화의 그 정착의 그 중대한 전개가 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담을 만한 귀한 일이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모든 시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북한의 그 국무위원장의 그 공동 선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보는 그 관점은 어땠을까? 어땠습니까? 감동이 찐했습니까? 네. 찐했죠? 근데 특히 그 북한의 그 뚜렷한 그 비핵화의 그 의지 명문화를 이번 정상회담의 그 성공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로 어쩌면 더 큰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다가 뭐가 틀어지면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이 이 일로 오염되면 사회적인 변화보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익을 요구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고 같이 죽을 운명이라면 살 길을 찾는 모습이 진실이 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보는 견점이 이거였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죽어 안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이익을 요구했다면 그리고 정말 같이 죽을 운명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이 담아 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지고스 저울이 평등하게 달렸을 때 아름다움이 성취되어지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 소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정말 오늘 예배 속에 내 진실을 담아서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당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지는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 눈급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도모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근데 우리가 진실이 담아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산이 깔려 있고 보기에는 좋은 그림인데 진실이 담아 있지 않고 눈치 보는 아부성이라면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줄 모르겠으나 평화의 상징은 있으나 전쟁으로 판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이런 정서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좀 깨닫는 그 의미도 가져야겠다. 어쩌면 평화로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웠어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새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그 수를 뺏긴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떤 그 평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주장해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정신이 바르게 비춰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저울에 내 믿음이 달려야지. 평진치를 가질 수 있어야지. 갖지 못하면 그 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해요?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야망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밟아버리고 죽이는 현상
좀 내가 좀 불이익 당해도, 내가 좀 적게 먹어도, 내가 좀 덜 가져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맞은 노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말로만 매일 변하면 뭡니까? 말로는 다 변할 수 있습니다. 황금소도 가질 수 있고요, 금도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지만 진짜 내 속이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꿈틀거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믿음의 추를 갖고 닫았을 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지혜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고 그리고 세 가지 눈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그 장애로 인한 죄로 생산되면 믿음의 밑줄을 긋지 못하잖아요. 결과 어떻게 해요?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면 평화라고 상징으로 주장하고 진실성이 담아 있지 않으면 죄만 짓다가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때는 늦으리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진 건 없어도 서로 믿음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끌어당겨주고 그 다스려 주셨을 때에 뭐가 형성이 되어집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면 삶은 반드시 신바람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서로 죽자는 겁니다. 서로 죽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인을 뗀다. 자, 1절을 같이 다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진실이 담아 있으면 죄로 인한 재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탄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와요? 말 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오죠. 첫째 말에 탄 사람은 어떤 말을 탔어요? 흰색 말을 탔어요. 둘째 말은 붉은색. 셋째 말은 검은색. 넷째 말은 청황색이죠. 자, 다섯째는 뭐예요? 천상에서 순교자들의 탄압이고, 여섯째는 대자연 대변혁이 일어나면 큰 재앙이 오고, 일곱째는 복음의 정당성과 본질과 정의를 자신의 믿음에서 진실하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만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울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 많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함께 누리는 평화인 것 같은데 죄로 인한 적폐는 절대로 평화의
자국이 남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는 실현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세는 말씀에서 감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감당한다? 어디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응?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그 모든 전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좀 약한 것 같은데도 달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성, 인성 다 보라 보지 말라 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자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떤 사명도 감당한다 했죠. 자, 그럼 감당할 뿐 아니라 기적까지 출현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세는 말씀에서 감당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침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의와 순결성을 말하지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의로 내 마음이 정말 그 복음의 그 의와 순결성이 그 정당성이 진실하다면 나는 지금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세상의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성이 담아 있으면 죄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감지함으로 상대성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가치적이가 아니고 진실이 담아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그 본질이 어떻게요? 깨끗하다면,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뭐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평화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화를 그 감지했을 때 서로 상대가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했을 때, 이게 원했을 때 진짜 평화가 와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그럼 3절 4절 보세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 위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주 좋지 못한 기운을 느끼게 하지요.
자, 세상의 평화가 잘 되어지면 괜찮아지는데 이게 가시적이고 이게 뭐가 숨겨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화는 깨지 안 깨져요? 자동으로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자 세상에 대한 진실성은 사라지고 평화는 메이커라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서로 죽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응? 자, 셋째 말은 검은색인데 색깔론을 보면 사람의 본질성을 말지 못해서 감정으로 포장시켜 혼란을 초래하는 못된 습성으로 믿음의 실체를 흔들어서 자신에 대한 이익에 어떻게 해요? 더 커지고 팽창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큰 사람으로 변한 사람으로 오인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화도 이렇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조 해봐야겠죠 한번. 그죠? 그런 안시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워하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익과 비핵화가 되어지고 평화를 주장한다면 우리 국민이 기독교인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셋째 말은 검은색인데 자, 5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성령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 말을 오는데 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면 정말 이 입 속에 내 삶 속에 내 기업 속에 뭐로 다스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았다면 내가 뭐예요? 이 검은 말이 저를 딱 놔야 되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펴게 생각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응? 이게 지고스예요. 응? 정말 내 믿음의 그 능금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믿음을 실현시켰더니 서로의 상대에 어떻게 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진실과 정당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췄을 때 진정한 평화가 주장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가 그런 자유의 그 수호를 그런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잘 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의 밀한데요 한 대련의 볼이 섞이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대리온의 밀한데요 한 대리온의 볼이 섞이로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잘못해갖고 지금 기근이 와 있어요. 그죠? 힘든 상태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면 뭐가 폭등할 것 같아요? 먹는 거, 그죠? 엄청나게 폭등한 거예요. 지금 자, 한 대리온의 밀 한 대요.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버틸 수 있으나 끝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응? 잠시 버틸 수는 있으나 끝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가격을 줘도 사올 수 있다 없다? 사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다스림 받는 그런 예배가 됐을 때 여기에 정당성, 진실성, 신실성, 순수성이 담았을 때 진짜 평화가 와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런 자유의 그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 오늘 우리가 이북과 여기 남한과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거기에 진실을 담아서 한 평화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성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그 평화는 오래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깨진다. 깨지게 되어지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럼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순성이 나에게 나와야지. 말만 하면 어떻게 상처를 주고 말만 하면 가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다스려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속에 있었을 때 찬란한 문화가 돼요. 발전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행복을 주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졌을 때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동자와 부딪히게 되어서 보호받게 되어지고 지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도받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히 누가 여기 누가 능히 설이에요 이 자리에.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흡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흡족을 가지고 정당성을 요구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서로가 평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잠재적인 죄로 인한 인간의 죄는 무수하게 많지만 해결의 미가 보이지 않기에 나만이라도 잘 살아보자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패망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여 자신을 낮추고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한 해석은 복음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을 때 나를 말씀으로 살자는 그 결단이 그 결심이 넷째 말의 상징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믿음을 보존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천국인으로서 영원히 상속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은 다 인식한다면 정말 이 예배 속에 나는 이 자리에 감히 쓸 수 없지만, 감히 나라는 존재는 이 자리에 쓸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뭘 요구해라? 진실성을 요구하고 순수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정직성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녹아지고, 근데 거기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어지면 그것은 치료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많은 교회에 이제 다시 나간 사람만 다시 모이면 이 자리가 꽉 채워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 능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나보다는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내 죄가 삭제되어지고 지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이 여기서 돌게 되어지면 나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스림이 정말 진정성을 요구하고 깨끗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뭐가요? 정의로운 일이 발동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워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